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새벽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로님, 권사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영가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의 말씀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꼭 부활주일에는 읽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오늘 새벽에 생명의 삶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다 이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여성입니다. 소외계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갔던 기사가 오늘 12절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13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은 12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이후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라는 뜻은요, 따뜻한 우물,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아마 살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뭘 볼 수가 없어요. 뭐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기에 절망하며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제자, 한 명의 제자는 조금 더 함께 읽어보겠지만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략됐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와 실패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바로 내가 그 제자라고 생각하시오. 오늘 이 두 제자는 핵심 동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핵심 동사 3가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감격의 기쁨, 소망의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 14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멘. 카이이두라는 먼저 말을 씁니다. 헬라어의 카이이두는 그리고 보라, and behold라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지명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 앞으로 큰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13절 이하 35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 본문을 다 보려면 이 짧은 한 시간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1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은요, 흔히 문학적으로 교차대구법, 교차대구구조라고 해서 키아스무스라고 말을 합니다. 구조예요. 26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13, 14절을 함께 읽어본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32절에서 35절에서 다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차 대구 구조가 뭐냐면 A, B, C
가운데가 하나 M이 있다고 한다면, 미들 있다고 한다면 C-, B-, A-, 이게 바로 교차 대구법 키아스모스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의 핵심을 동사를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그 키아스모스라고 하는 교차 대구 구조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만 하고 A, B, C, M, C-, B-, A-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3, 14절 말씀.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25리라고 합니다. 심리가 4km입니다. 그러면 25리는 약 11km 정도 나옵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법성까지가 5km. 그러면 최소한도 저기 와탄교까지, 영광 거의 가까이 더니 와탄교까지 가면 아마 10k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소 2-3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뭐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넉넉 잡고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걸음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흑마나 백마를 타고 오신 나귀의 새끼, 스가랴 9장 9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나귀, 짐을 매일 때 쓰는 동물이에요. 그것도 나귀 어미가 아니라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아마 큰 실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18절에 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원래 헬라어는 클레오파스, 이름의 뜻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글로바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등장할 걸로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섰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로바가 여기에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요새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 한 사람이 기록되는 또 다른 제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실망에 빠집니다. 낙담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자,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 따뜻한 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기뻐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좌절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과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던 이미지라. 쉼포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즉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시리에 빠진 2명의 제자, 한 명은 글로바 제자, 다른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혹시 이 2명의 제자처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2명의 제자가 기쁨으로 내려가면 오직 좋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좌절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신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느냐? 그것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크라테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미완료 수동입니다. 그들의 눈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리워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죠. 우리가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 이 영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크라테오, 그들의 눈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가려진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그래서 교차 뒷구 구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31절에 보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시니,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밝아지다, 열게 하다라는 또 동사예요. 즉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닫힌 영안을, 어두워진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영안이 눈이 떠지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더니라는 이 동사를 봤더니요, 놀랍습니다. 에피그노스코, 기노스코가 알다예요. 그런데 완전히 철저히 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철저히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요,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우리의 영화를 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눈을 잃게 됩니다. 시각장애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 비록 그런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졌어. 그는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영혼이 은총이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을 짓게 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지만, 시각장애였지만 그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을 통하여,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
내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크로스비아사처럼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디에르메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통하여, 헤르메니오 해석하다, 설명하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세히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요? 모세의 글이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타나크. 그 타나크의 첫 번째가 트가 뭐냐면 토라예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게 첫 번째 모세의 글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의 글이죠. 그게 네비임입니다. 이게 나 할 때 네비임, 이게 선지서예요. 세 번째 케투비입니다. 이게 성문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 이 세 개를 합해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세히 해석해주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39, 27,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늘을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올해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선포하고 필사하지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이 두 제자는 들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토라로, 네비임으로, 케투빔으로,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열어라는 것이 아까 밝혀 디아노이고예요. 누가 열게 해줍니까? 수동 피동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로 적극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깨닫게 하고 열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 쉐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45절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아멘 아멘. 뜨겁다라는 이 카이오도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필사할 때 이 뜨거워진 마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 부활의 아침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죽음 이기신 주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요. At the same time hour. 곧장 즉시로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즉시 곧바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로바를 중심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즉시 11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에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이 그들의 고백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 뒤에 하고 있잖아요. 3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한달음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아드로이조라는 단어가 수동 완료입니다. 이미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여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서로 간에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두 명의 제자도 그 뒤에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사람도 자기들이 엠마우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도 전하고 싶어서 한달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것을 이 말하더라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엑세레오마이라는 이 미완료를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좀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일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요즘은 흔히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 닫고 있을 겁니까? 아마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내 자녀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라고 아마 자랑할 겁니다. 그 상태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 두 제자는요. 좀 전에는요.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엠마우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도 말하고자 하는 대로 상세하게 쉼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과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 뜨거워진 마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요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렸는지 그가 처음에 실족했을 때는 나 하나님 말씀 이제 나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말씀을 전하고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예레미야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올 한 해는요 말씀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세상에 잡혀 있는지 물질에 잡혀 있는지 명예에 잡혀 있는지 권세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씀에 사로잡히면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베드로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그 디두모라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의심 많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쌍둥이에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현장에 그가 없었기에 그도 역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 되었지만 부활의 몸이니까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마를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일부러 그 자국을 스티그마를 흔적을 놔뒀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는 예수님의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다 했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건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견딜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 게이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빌 게이더는 부부예요. 남자분은 이름이 빌 게이더입니다. 노래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서 찬양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작사를 잘해요. 원래 빌 게이더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가 한때는요 노래하고 했던 그의 부인이 작사해주고 작곡했던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로큰롤의 황제라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던 노래 그가 71년도에 1971년도에서요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72년도에 이 노래를 통해서 그는 그래미상도 받을 정도로 물론 로큰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40대에 요절을 했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를 했던 빌 게이더의 노래 아마 이 노래 아실 겁니다.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원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가슴에 손을 꽂고 주님, 오 주님, He touched me. 나의 주님, 내 마음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주 예수를 내가 아노, 주 예수를 내가 나의 죄짐 벗었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 족 같은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미상, 가요계에 있어서 최고의 상이라고 해서 그래미상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로 받았는데, 그런데 때 아니게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노래까지 불렀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데, 그는 세상의 음악, 록 음악으로 빠져가지고 록큰롤의 황제라고는 알려졌지만 그는 요절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더라고 하는 이 작사, 작곡,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주 같은 노래를 작곡했는데 때 아니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하게 되죠. 그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남편의 우울증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아무리 주옥 같은 찬양을 작곡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 내려가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났듯이 이 절망의 밑자락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Because he lives me,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어진 불멸의 복음성가가 1971년에 지어진 Because He Lives Me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희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박수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 게이더는 이 찬송을 작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며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듣고 전하는 우리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